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았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하나씩 보아가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함으로 시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 어떤 문장을 그대로 외우듯이 말하라는 그러한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선 가장 먼저 과연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지만은 원문으로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가 나오고 그 뒤에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랑 어떤 아무런 관계없는 분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급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지만 일단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너는 언제든지 내게 말하라고, 내가 듣겠고 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 아래도 된다고, 말해도 된다고, 언제든 하나님을 찾아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특별하고 매우 가까운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관계를 나와 맺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밤이나 낮에나 언제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도 조금 더 귀찮아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특별한, 정말로 너무나도 가까운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또 너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아버지요 또 자녀의 관계죠. 온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자녀로 정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심지어는 또 그냥 하나님, 나랑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냥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사이가 아니고 그냥 남남이고 모르는 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부탁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제가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러한 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첫 기도의 시작을 주님은 또 하나님이라 부른다던가 아니면 여호와라 부른다던가 그런 거 1절 다 생략하고 그냥 나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찾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나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아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로서 어쩌면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다. 가장 놀라우신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죠. 늘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로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고, 너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분께 기도하는 것이니 먼저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펴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하기도 전부터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나의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늘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마음으로부터 알라는 것이겠습니다. 마치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게 관심도 없는 그런 동네 아저씨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늘 지켜보고 계시며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마치 그러한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인 것 마냥 아니면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 마냥 그러한 자세로 나에게 나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요 또 상처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 크신데요. 근데 마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앞에 나오는 7절, 8절 말씀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마치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걸로 생각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너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지도 않는 가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찾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신이 자기의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신은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신의 마음을, 시선을 잠시라도 나에게 기울이게 만들려면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계속 문을 두들기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외치고 만나달라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러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제발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며 찾기도 전부터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실 만큼 관심을 두시고 잠시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 그런 나의 아버지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크신 사랑을 무시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대함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녀는 거꾸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 자세, 태도여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그 어떤 문장을 말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곧 자녀로서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다쳤을 때 부모님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으로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빠, 엄마라는, 애기들일 뿐 아빠, 엄마라는 그냥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그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담아서 애정어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그와 같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성도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아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친 아이가 부모님을 그렇게 부르고 당연히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진 부모님이 그를 찾아올 때에 아이는 그 순간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아직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타나셨으니까요.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은, 내 앞에 나타나신 그분은 분명히 이러한 나의 다친 것을 아시고 정말 사랑을 담아서 그것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실 것이니 여전히 문제가 나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뵌 순간 그것은 다 끝난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때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프고 괴롭고 슬펐다고 하여도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맞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지. 아니,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며 당연히 지금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걱정이 무엇인지, 내가 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러 나왔는지도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을 걱정할 게 있겠는가? 이제 다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지언정 내가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를 찾고 그 하나님을 뵌 순간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이제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문제거리가 별거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클지언정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내가 뵌 순간, 아니 나의 아버지를 내가 뵌 순간 그분이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그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기도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과 함께 이어서 뭐라고 하라고 하셨습니까?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여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이죠.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기도는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그럼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단순히 어떤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뢰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라고요. 또 뒤에 있는 시편 115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냥 저 높은 구름 위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왕으로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진짜 이 땅만이 아니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이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자 왕으로서 만물을 그 손안에 두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하늘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심을 이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새삼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지라고 생각을 해보니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서 내가 있는 이 곳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래서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일에 나의 아버지가 그냥 나를 사랑하기만 하셔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는 계시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이시라면 어쩌면 그 아버지의 존재는 나에게 어떠한 평안을, 안심을, 또 위로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넘치게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아버지께 나아가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언제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능력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이시여,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된 아버지이시여.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나의 아버지를 찾고 부르기 전까지 어떠한 걱정이 있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크다 한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 걱정과 괴로움과 슬픔이 별거 아닌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하늘 위에 계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그 문제는 아무리 작아봐야 그 손 안에 있는 작은 점 하나만큼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할 필요가 있나? 없겠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이고 평화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해결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죠? 그럼 이제 끝낼게요. 그런 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하늘의 왕 되신 그러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딸랑 문제만 갖고 가서 문제만 해결이 다 됐으니까 끝낼게요라고 그대로 뒤로 물러나 버리기에는 이제는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더 그 시간을 함께 하기를, 또 오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내 문제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한 줄로 사실 다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도가 이어지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나아간 자녀의 마음이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러한 자녀된 마음으로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거는 뒤가 되겠네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내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된 나의 마음은 이제는 그 내 문제는 다 급한 것이 아니지 다 넘어가고 이제는 그 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이 되고 그 아버지가 우선이 되고 그 아버지가 제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문제가 가장 먼저고 내 문제가 우선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다 뒤로 물러나게 되고 내 앞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가장 우선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과 막상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는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빴다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안 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기 전에는 제 일이 그냥 급했었는데 아버지를 뵙고 나니까 그 문제들은 하나도 급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 오직 나의 아버지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고 우리가 이제 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제 제 기도의 제일 우선이요, 또 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나의 기도의 제일 우선이요, 나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에게서 제일 우선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된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이어지는 먼저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또 어떠해야 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보려고 합니다. 좀 마무리를 하면서 어쩌면 조금 반복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좀 시작점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심지어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더라도 그럴진데 자녀로서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한 것인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이를 느끼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단순히 있던 공간이 아니고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 안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저 미래를 소망하니 그 미래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온전히 맛보는 그 미래를 확신 가운데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성도는 늘 즐거워하되 심지어는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겠습니까? 그 환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냥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되신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빛나시는 분이신지, 심지어는 우리가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생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니까요. 나 같은 자가,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나 같은 신분인 사람이 어떻게 저 고귀하신 분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너는 나의 자녀라고 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광 대신 가까이 가기조차도 감히 송구스러웠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은 자들입니다. 그 선언을 우리는 들은 자들입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마치 영혼의 귀가 있다면 그 귀로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보내주셨으니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영혼에 너는 나의 자녀라고 확신케 하셨으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선언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감동과 어안이 벙벙하고
감격이라는 말로조차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벙쪄 있으면서 마치는 눈물이 흐르고 감동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간신히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감히 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그런 자녀로서의 감격과 어떤 감동과 정말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간이 어찌 그냥 내 말하기에 바쁜, 어찌 보면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사랑도 없고 아무 감격과 기쁨과 어떤 벅찬 마음도 없이 그냥 무언가를 외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그 눈부시고 따스한 그 영광 아래에서 그 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실감하는, 경험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니, 이 복된 시간을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깊이 감격하며 즐거이 누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복된 그 기도의 시간들을, 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복된 시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렇게 낭비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아버지 앞에 날마다 언제든 나아가 정말 사랑을 드리며 또 사랑을 받으며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실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서 늘 그 관심을 떼지 않으시고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든 향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복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그저 내 말 하기에 바쁜 그러한 헛된 안타까운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그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도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1시 유초동부실에서 권사 훈련 교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아랫교회 김국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나라와 영역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